오늘은 성공의 키워드 찾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성공과 번영과 교회로 말하면 부흥을 다 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도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꿈꾸고 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한국 분들이 거기에서 꿈을 이루어 가지고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점점 짜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물처럼 짜지다 보니까 그런 신화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이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갈 때에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다리, 이동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냐 또는 좋은 사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도 이렇게 계층 이동이 활발한 사회는, 그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그리고 살만한 그런 사회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런 계층 이동,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들만의 기득권 사회에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현실을 보면요, 주거비 다음에 등록금이 너무나 많이 들죠. 제주도에서 특별히 서울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주거비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에 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흙수저들이 금수저로 이렇게 계층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고시를 쳐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전문직 직업을 얻어서 가는 경우가 아니면은 좀처럼 흙수저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계층 이동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환호하고 또 박수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스펙이 어떻냐라는 것보다가 그 사람의 삶의 히스토리가 어떻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히빌리 이야기라고요. 히빌리의 노래라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 2017년에 출간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2020년 최근에 오픈됐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자기가 어려운 시절 정말로
힘든 시절을 자서전으로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히빌리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는 미국의 공업지대였는데 그 지대가 쇠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 선거를 이렇게 방송을 들을 때 러스트 벨트라는 단어가 좀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업지역에 잘 나가다가 지금은 공장이 다 문 닫아 가지고 직장을 잃고 이렇게 계층이 정말로 흑수저 계층인 이런 계층에 사는 사람들을 히빌리라고 미국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 1000놈 뭐 이런 정도 되겠지요. 이 사람이 자기의 집안이 정말로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성공을 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기가 흙수저에서 금수저 되는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멘토를 잘 만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멘토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이 손자를 자극해주고 격려해주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본인도 자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영화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군대 해병대 가서 규율과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그런 것들을 질서 이런 것들을 군인 정신을 배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결국은 예일대학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히 부자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오늘날 한국에서도 정말로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에서의 대학 교육은 관입니다. 관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육이래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보면은 뭐 누가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관 위주로 나오지 민간 기업체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나도 멘토로서 아니면 멘티로서 정말로 교육을 잘 받고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작게 해가지고 작게 돌리는 것보다 정말로 큰 일을 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큰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예요. 두 번째는 목소리를 청종하여, 세 번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썼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탈취하기만 급하여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과거는 어땠는지, 지금 현재는 어땠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포지션이 지금 어디 있는지요. 내가 정말로 월권 행위는 안 하는지, 직무유기는 안 하는지, 내 올챙이 시절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겸손해진다는 거지요. 내 위치를 체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모를 때 정말로 날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위치를 알 때는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너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을 때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사명을 주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사명이 뭔지,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들을 계속 되뇌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사명을 확실히 알을 때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사명이 뭔지를 모를 때, 우왕좌왕할 때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아니면 되돌아가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왜냐하면 내 사명을 모를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내 사명을 잘 알아야지 우리는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탈취하기만 급하여 이렇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월권 행위를 환기시켜줬더니 너가 거기 가서 진멸하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너 멋대로 탈취했다는 거죠. 거기에 물건을 가져왔다는 거죠. 좋은 것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내가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해야 될 때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너가 탈취하기만 급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너의 권한을, 내가 준 권한을 월권행위했다는 거예요. 월권행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왕이지 않냐? 왕이 절제할 줄 알아야지 되지. 절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울왕이 스스로 자기를 여길 때가 좋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져서, 오만해져서, 거만해져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로 내 위치와 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절제를 넘어서 월권행위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내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내가 겸손하게 절제해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겸손과 순종과 절제를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하다가 번영하다가 내리막길로 내려달린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내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내 능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곧 겸손과 순종과 절제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곧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를 청종하여 합니다.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나이다. 여기에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청종과 백성과 제사입니다. 청종은 여러분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은 청종하고 순종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청종이라고도 번역했고 순종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전부 히브리어 샤마를 번역한 겁니다.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청종이라는 것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실패했다는 거죠. 왜? 말씀 듣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직장에서 윗사람 상전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은 상전부터 책망당하는 거죠. 말씀 듣기에 실패하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청종하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 듣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백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백성이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것은 결국 왕으로서 어떤 실패를 했냐면 관리 감독에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장이 밑에 사람들 관리 감독 실패하면 회사가 짱나지 않습니까? 사고 나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갈수록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들을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사울 왕은 책임을 전가했지 관리 감독에 실패했다는 거죠. 왕으로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예물이나 갖다 주면은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예물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지 재물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예물을 가져온 거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물 봉헌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말씀 듣기에 실패했고 백성들의 관리 감독에 실패했고 예물 봉헌에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했다는 거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석한 분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물도 잘 드리고 주변 사람들과 잘 원만하게 지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이거죠. 여기선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하는데 나는 자원해서 드리지 않고 체면이나 정말로 마음 없이 드리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나를 향하는지 아니면은 체면이나 아니면은 억지로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비틀어지고 이그러지고 망가지는 그런 예를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은 청종과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말씀드렸지요. 샤마, 히브리어 샤마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청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대로, 내 삶은 삶을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어디서나 윗사람에게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윗사람을 경외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불순종하는 것은 어떻냐 하면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 순종, 불순종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라는 거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는 거죠. 불순종은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곧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시에 점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불순종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배척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울과 계약의 관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리지요. 처음부터 버리는 거 아니죠.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심판받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오늘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죠.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왕조가 길이길이 빛날 텐데 너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왕조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처럼 우리의 앞길도 막힌다는 거지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정말로 우리가 즐겨이 순종하면은,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공의 키워드를 찾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키워드는 청종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에서 살면은 그것이 곧 성공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윗사람 말 잘 듣고 따르면은 그것이 성공이고요. 집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따르면은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종, 잘 듣고 따르자는 거죠. 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여러분, 공간복음에도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의 여러분 키워드는 청종이라는 겁니다. 다른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상전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어디서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게 성공의 키워드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청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낮추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높아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면은 윗사람이나 부모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마음을 다 비워놓고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공의 키워드는 청종인데, 순종인데, 그것은 나의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성공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15장 22절에 나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두 번을, 이 단어가 다른 것지만 이것이 똑같은 얘기래요. 순종하는 것은 듣는 것이고, 제사는 옛날에 이 고기 좋은 기름을 올렸어요. 예물을 올렸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디에서나 정말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다 성공하고 다 번영하고 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공의 키워드를 찾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청종이고, 그것은 곧 비움이고 트림이고 따름인데, 성경 오늘 본문 15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 깊이 새겨서 크게 성공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